4장입니다. 4장. 요한계시록, 계시록 4장.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씌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울음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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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때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다 같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왜 오직 예수라 그럽니까? 우리 여기에도 써있죠. 오직 예수라고. 그죠? 왜 오직 예수라 그래요? 단 한 번뿐이니까 너무 원천. 예. 왜 오직 왜 예수입니까? 예수님 아니고 구원이 그래 뭐 이렇게 어렵게 그걸 딱 대답할 수 있어야죠. 예수님이 문이죠. 예수님이 당신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못 들어가죠.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는 거잖아. 그지? 근데 예수님이 아니면 도저히 그 누구의 이름으로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맞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예. 굉장히 은혜로운 찬송이었습니다. 자, 이제 교회 시대가 끝났어요. 이제 이게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제 앞으로 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그 상식적이고 굉장히 보편 그 어떤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대로 이게 해석을 하면 이게 따라가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그 사탄의 어떤 그 방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언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레미야서 배우지만 굉장히 거짓 선지자들이 많죠. 그죠? 거기도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한테 했던 애언들을 어떻게 다 번복을 하고 막 뭐 이렇게 왜곡시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지금은 어떻게 해서 지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애언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애언을 잘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것 또한 사탄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잘 들으시고 그죠? 잘 따라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교회 시대에 먼저 나오잖아요. 그죠? 이게 왜 첫 번째 교회 시대부터 나오냐면 말라기 끝나고 여러분 그죠? 말라기가 끝이잖아요. 구약이 그지? 그죠? 그러면 여기 3장까지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에게는 이 3장이 없는 거예요. 1, 2, 3장이.
이해가 가세요? 유대인들한테는 1, 2, 3장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걔네들하고는 그러니까 상관이 없다기보다 모르는 거야, 걔네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바로 어디로 가냐면 사장으로 가는 겁니다. 사장. 그죠? 그럼 말세라고 할 때 말세가 요한계시록에서 그러면 교회 시대가 끝나고 그러니까 이 사장은 인트로잖아요. 인트로. 딱 봐도 읽어봐도 인트로죠. 그죠?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이렇게 딱 그 묘사가 돼 있으니까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모습이라고 하나 할까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이잖아요. 그죠? 그죠? 예수님이 처음이자 나중인 것처럼, 그지? 그 처음을 딱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트로가 딱 들어가요. 인트로 다음에 이제 5장 6장 들어가면 바로 어린 양이 나와요. 바로 어린 양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뭐 예수님이 뭐 베들레헴에 태어나서 뭐 이런 게 애언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부활 이후부터 나온단 말이야. 부활 이후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가지셨는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서 얼마나 신성한 권능을 주장하시는지가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신약의 시작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이후라는 거예요. 그죠? 그죠? 우리 여러분들 히브리서 우리 다 배웠잖아.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상속자, 그러니까는 유언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이 죽어야 되죠. 그죠? 죽기 전에는 그 사람 시대잖아요, 아직. 그죠? 그래서 신약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그죠?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 신약이라고 생각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닙니다. 예수님도 구약의 율법을 다 따르시는 걸 우리가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구약의 그 율법을 다 따르시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새롭게 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그지?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오른편 강도 오고 너는 나와 같이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잖아요. 천국이 아니에요. 낙원이라 그랬지. 그죠? 아브라함의 품. 그죠? 아브라함의 품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하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니까 베드로서에 보면 지옥 강화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그죠? 지옥에 가셔서 그들에게 선포하시니라. 뭘 선포하시는 거예요? 뭘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서.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내 때를 기다리다가 내 때가 돼서 기뻐했다. 그 말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막 옷을 찢고 돌 던지고 막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지?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옛날에는 그 처소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 천국에 없어요. 옛날에 죽은 사람은 구약까지는 죽은 사람은 어떻게 다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무엘을 보시면 알잖아. 그죠? 사무엘이 어디서 올라왔어요? 땅 밑에서 올라왔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다 가는 거야. 그런데 이 땅 속에도 구별되어 있단 말이에요. 나사로하고 부자 비유에서, 그죠? 그 부자가 갔던, 그죠? 정말 목마르고 물을 한 방울이라도 좀 내 혀에 적시게 해달라고 했던 그 부자가 갔던 그야말로 그 지옥이 있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품 낙원이 있는 거예요. 그죠? 낙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길 간 게 아니에요. 여기 지옥에 간 게 아니라고. 여기는 볼 일 없어요. 여길 가신 겁니다. 여길 가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4일 만에 부활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 4일 동안 뭐 했는데 그러면? 왜 굳이 4일씩이나 걸려? 그죠? 그러니까 여기 가신 거예요. 여기 가셔서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을 믿고, 그죠? 죽었던 다윗, 모세, 하여튼 엘리야를 제외한, 그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한테 그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했던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같은 지하기는 하지만 달라요. 그죠?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복음이 잘못 듣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낯설고 이런 얘기가 좀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는 여러분들이 잘못 배워서 그래요. 그런 사람이 혹시라도 있다면.
예. 어떻게 배웠어? 추상적으로 배웠어. 추상적으로. 여러분 천국은 추상적인 곳이 아니야. 천국은 추상적인 곳이 아니라고. 제가 저기 뭐 성탄절날 그 저녁에도 그랬죠, 여러분. 이분날 예수님은 왕이에요, 왕. 우리의 뭐 그리스도, 뭐 구세주, 뭐 다 좋은데 정말 실제적인 우리의 왕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나라에 가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거예요. 왕으로. 그 밑에 뭐 왕이 있으면 무슨 뭐 밑에 재상들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뭐 어떤 그런 것도 그러니까 너무 실제적인데 그럼 천국이 어딨냐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아무 생각이 없어요. 멘붕이야. 천국이 어딨지? 천국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네 마음속에 있다 그거 하셨으니까 천국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주. 그죠? 그럼 죽어서 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요? 천국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응? 여러분, 우주까지가 피조물이죠? 우주까지가. 그 위에 누가 계세요? 그 이런 게, 왜 이게 추상적으로 느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예? 우주보다 크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일로 가는 거야, 일리. 응? 일리 가는 거라고.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계신 하나님이 묘사되어 있잖아요, 여기 지금. 그죠? 에스겔서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기. 에스겔서에도. 그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믿으셔야 돼, 실제적으로. 뭐, 휴거 하는데, 그냥, 어떻게 올라가는 거 있지.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줬어, 어떻게 올라가는지를. 그죠? 엘리야가 어떻게 돼? 불말 타고 올라갔잖아요. 우리도 똑같아. 뭐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믿으셔야 돼. 실제적으로. 지옥이 어디 있어? 지옥이. 지옥이 지구 밑에 있어요. 지구 속에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그럼 어디서 화성에 있어요? 지구가? 저 지옥이? 목성에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지옥을 어디다 만드셨겠어? 아니, 여기 땅속 여기 지구 여기 가까운데 놔두고 뭐 어디 토성에다 만들었을까? 하나님이 뭐하러 굳이? 응? 그러니까 여러분 실제적으로 믿으세요. 실제적으로. 응? 이 땅속에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또 이 땅속에는 요건 이제 여담으로, 그죠? 노아 시대 때, 그죠? 노아 시대 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죠? 사람의 여자들을, 좋아 보이는 사람들의 여자들을 다 아내로 삼았고, 그죠? 그래서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죠? 사람으로 와서 자기가 이제 뭐 능력이 되는 대로 막 사람들의 여자를 취해서 뭐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죠? 그들을 가둔 곳도 있잖아요. 그죠? 그들을 가둔 곳도 있잖아. 이런 게 믿어지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람들 부활하실 때 이 사람들 다 데리고 올라가신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이제 여기 있어요? 없어요? 없어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 제자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죠?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처소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아직 없다는 거죠? 없는데 예수님이 가셔서 처소를 만들어 놓으신다는 거죠? 간단하잖아요. 예수님이 없는 소리 하실 분이야?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요? 죽으면 땅속으로 가요? 바로 올라가는 겁니다. 바로 지금. 그죠? 구원받는 사람들은 바로 올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말라기 구약이 끝나고 유대인들에게는 바로 사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예언했던 마지막 한 일에 남았죠. 그게 남았잖아.
그게 뭔지 아직 모르잖아요, 유대인들은. 근데 요한계시록을 읽어야지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요 중간에 교회 시대, 교회가 신부로서.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휴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이유가, 교회는 여러분 7년 환란을 통과하지 않아요. 이걸 다 통과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뭐 100번 양보해서 전반기 3년 반 여기서 휴가가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신학적 근거들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본격적인 그 환란은 3년 반이잖아요. 후반기 3년 반, 그죠? 적그리스도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때, 그 이후부터 어마어마한 여기도 굉장히 환란과 재앙이 있지만 어쨌든 여기에 비하면 새발의 피발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여기서 그러니까 교회의 역사는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든 어쨌든 본격적인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그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그 환란이 오기 전에 교회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없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없어요. 이 위에 교회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계시록인데. 이해 가시죠? 예, 그러니까 여기 교회가 해당이 안 돼요. 이 뒷장은. 그러니까 우리들하고 상관이 없는 장이에요. 그러니까 예, 이거는 사실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 4장서부터는 누구에게 필요한 장이냐면 사실은 뭐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이제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남겨진 자들 때문에 중요합니다. 남겨진 자들. 그들은 알아야 돼요. 어떻게 될 건지, 그죠?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레미야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은 다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그걸 안 들은 건 우리지, 그죠? 하나님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걸 다 가르쳐 주셨고 그대로 됐어, 심지어. 그죠?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말세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여러분, 이대로 된다라고 철석같이 믿어야 돼요. 철석같이 믿어요. 이걸 의심하는 거는 정말 믿음이 없는 겁니다. 너무 없는 거예요.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이걸 그렇게, 그러니까 그러라고 이 성경을 쓰신 거고, 앞에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한 건데, 그렇게 수십 번을 배우고 듣고 했으면서도 우리가 또 이걸 믿지 못하고 또 의심하고 또 이럴까 저럴까, 에이 설마 그러겠어 하면서 이러고 있는다는 거는 정말 멸망 당해도 싸요. 그런 사람은 정말 너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4장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말세의 시작, 예수님 부활 이후서부터가 말세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기록이 돼 있다. 다만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요한이 본 것과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요한 뭐 2000년 전이잖아요, 그죠? 2000년 전이고 요한이 보는 대로 기록하리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죠? 요한이 가지고 있는 지식 범위 내에서 자기가 본대로 기록한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에게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으면 좋겠어라는 방향으로 보여줬을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갑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 천사들이 각각의 뭐 사자 모양, 무슨 뭐 사람 모양, 무슨 뭐 송아지 뭐 이런 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건 그냥 전체 피조물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사람을 통해 하고 뭐 육지동물, 날아가는 새 뭐 하니까 전부 전체 하나님의 전체 피조물, 그죠? 그 피조물을 상징한다고 보면 되는데, 근데 여기 보면 뭐 앞뒤로 눈이 가득하고, 그죠? 주변에 이게 영어로 보면 all aroun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뭐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에요. 주변에 온통 몸 전체가 다 눈으로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인데, 그죠? 이런 것도 보면 진짜 그런 생물을 본 거예요, 요한은. 그죠? 실제로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천국에 존재하는 존재인가는 몰라요. 왜?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상징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준 거니까. 요한을 통해서. 이해하십니까? 요거를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정말로 천국에 6날개를 가진 천사들이 있는지, 아니면 이 6날개라는 거는 이런 겁니다. 이걸 이제 영적으로 이게 해석을 하면 이런 이제 해석이 나와요. 그러니까 날개는 2개만 있으면 되죠. 그죠? 아니, 세상에 뭐 6날개 있는 새가 있어요? 없잖아. 그죠? 날개는 통상 2개면 충분합니다. 근데 6개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나 사명을 굉장히 신속하고 기동력 있게 수행한다라는 어떤 그 영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면 실제로 6날개가 가진 천사가 하늘나라에 있다라고 딱 단언하기보다는, 요한은 그렇게 봤지만, 요한은 분명히 그렇게 보여줬지만, 그런 이미지로 요한에게 보여주셨지만, 실제는 상징하는 것 뿐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천사들이 엄청나게 하나님에게 충성적이고, 그 다음에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그죠? 예. 다니엘이 기도할 때 조금 늦게 왔던 그 천사도 사실은 사탄이 방해했기 때문에 좀 늦은 거지, 그죠? 자기가 이렇게 꾸물꾸물거리다 늦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근데 여러분, 그 천사가 뭐라 그랬어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 다니엘서 우리 다 배웠으니까 그냥 안 찾고 그냥 얘기할게요.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쯤 내가 출발했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리감이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 거리감이 있어요. 예, 이런 것도 실제적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빛보다 더 빠를 것 같긴 해요. 예? 초강속일 것 같아요. 천사들이 날아다니는 속도는, 왔다 갔다 하는 속도는 초강속일 겁니다. 왜냐하면 빛의 속도로 그렇잖아요. 우주 물리적인 거는, 물론 이제 그걸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 과학적 상식으로는, 그죠? 지구가 여기 있는데 우주가 이만하다 그러면 우주 밖에서 여기서 빛의 속도로 날아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겠죠? 예, 그러니까 엄청난 초강속으로 올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도 시간 간격이 있다, 인터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쯤 내가 출발했어 그랬으니까, 그죠? 이게 다 힌트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이런 말을 굳이 괜히 써놓는 게 아니라 굳이 쓸데없는 말이잖아. 이게 어떤 의미가 있지 않는 이상, 그죠? 언제 출발해? 뭐가 중요해? 그잖아요. 그냥 응답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게 중요한 거지, 뭐 천사가 내가 언제 출발했는지가 중요해요? 그게? 하나도. 근데 쓰잖아요. 성경에 써 있잖아. 왜? 예, 이런 것들이에요, 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놓치지 않죠. 작은 것 하나라도, 소소한 거 하나라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 욥기서를 보시면 알아요. 욥기서 읽어보시면 그래서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천사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하나님의 그 명령과 그런 걸 잘 한다는 그런 상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24장로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는 안 나오는데 5장 11절 보면, 5장 11절, 그죠? 5장 11절 보면, 5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의 생물들과 장로들과, 이 보좌의 생물과 장로들은 나왔죠? 4장에, 그죠? 4가지 생물, 그죠?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죠? 이게 왜 피조물을 대표하냐면, 이제 11절 보면, 4장 11절 보면, 이 그 장로들이 이 경모의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뭐라고 찬양하냐면,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에 대한 찬양을 하잖아요. 그죠? 피조물, 그죠? 그래서 이게 피조물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죠? 5장 11절에, 그죠? 그래서 이 4장은 시작을 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든지 시작이죠. 그죠? 예배는 시작입니다. 혹시 그거 아세요? 예배는 시작. 애굽 출애굽 왜 했어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죠? 그게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니까 예배가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첫 번째 행사가, 의식이 뭐예요? 예배예요. 이게 모든 거의 시작이에요. 모든 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없이는 아무것도 시작되는 게 없는 거야. 예배를, 그러니까 그래서 항상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어딜 가나 예배 먼저 드렸죠. 그죠? 단을 쌓고,
그죠? 하나님께 단서, 그죠? 그게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시작은 예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장이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본격적으로 한 일에 대해서 다니엘이 남겨놨던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24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네 생물은 성가대죠. 피조물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성가대예요. 찬양하고 있으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시니까 성가대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만만여 천천여 천사들이 다 성도들인 거죠. 그죠? 성도들은 곧 천사이기도 합니다. 그죠?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그렇게 묘사되어 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실 하나님의 모습을,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보여줬을 거예요, 요한한테. 왜냐하면 뭐 하나님의 얼굴을 자세히 묘사할 수는 없잖아. 그죠?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뭐 그 보좌로부터는 번개와 음성이 나고 그 보좌 주위에는 무지개가 들리고, 무지개는 약속을 뜻하죠? 그거 아시죠? 무지개, 약속. 예. 서양 사람들은 지금 무지개를 뭘로 써요? 예? 무지개 뭘로 씁니까?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 봐요? 지금 사람들 무지개를 뭘로 써요? 예? 예, 동성애. 그죠? 동성애. 소수성애자들을 옹호하는 그 상징으로 쓰죠? 그죠? 예, 이게 사탄은 항상 그래요. 뭐든지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또는 하나님의 어떤 그거를 더럽히는데 열심히 해요. 사탄은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네들 일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무지개는 원래 뭐예요? 약속입니다. 언약이에요. 하나님 언약. 그죠? 노아 시대 때, 그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좌에 들렸고, 또 앉으신 이의 모양에 대해서 나와요. 벽옥과 홍보석 같다. 그죠? 뭐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뭐 얼굴에 대해서 묘사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보기에 그렇게 보였을 거예요. 보석이 빛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을 텐데, 그죠? 아마 정확한 형상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아마 보석같이 빛나는 어떤 모습을 봤을 텐데, 그죠? 요한은 분명히 봤을 겁니다. 그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은 그런 모습을 분명히 봤을 거예요. 분명히 봤는데 그렇게밖에는 표현을 못하는 거죠. 그죠? 뭐 요한이 무슨 뭐 어떻게 표현하겠어? 그래서 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난다. 이거는 꼭 어디를 떠올리게 만듭니까? 신의 산을 떠올리게 만들죠. 신의 산에 나타나셨던 여호와의 현현. 그죠? 신의 산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었죠? 그죠? 그때 우레소리가 나고 번개 소리가 나고 뭐 난리가 났었죠. 청개 소리가 나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유일하신 주제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어떤 그 상징적인 표식으로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앞에 하나님의 7명이 있더라. 성령이 7분이에요?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죠? 성령님도 한 분이죠. 그죠? 7명이라고 하는 것은 7수는 완전수예요. 그죠? 온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온전하다. 온전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령님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지? 그다음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이거는 에스겔서에도 나옵니다. 에스겔도 이걸 똑같이 봤어요. 유리바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보좌, 뭐 지금 예수님이 계시죠. 그죠? 뭐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그죠? 어쨌든 그 앞에, 그 보좌 앞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유리바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유리바다가 아니라 유리바다 같은 게 있는 거죠. 그죠? 유리바다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예,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는 실제적인 거라고. 예? 여호와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운행하시고, 그죠? 하나님의 본체로서 그 보좌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영이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아 계신 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의 예수님이에요. 뭐 이제 내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고, 뭐 그죠? 이게 이제 쉬지 않고 찬양하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 있어요. 예배를 드리고 또 장로들이 경매의 표현을 하죠. 금관을 쓴
금가는 금은 이제 왕을 상징하죠. 그죠? 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 세 사람이 처음 왔을 때 첫 번째 드린 황금을 드렸죠. 그게 왕을 상징합니다. 왕. 예, 그래서 왕, 금간 그거를 벗어서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죠? 경모라 그러죠. 모자를 벗어서 이렇게 하는 거 경모의 표현. 그죠? 최고의 존중의 표현이죠. 그죠? 서양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문화가 없으니까 잘 이렇게 와닿지 않을 텐데 그 외국 같은 데서는 모자 이렇게 옛날에 중전모 같은 거 이렇게 쓰고 뭐 어디 이렇게 성전에 들어가거나 이러면 모자를 항상 벗죠. 모자를 벗거나 아니면 어떤 중요한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중요한 자리 장례식이라는 게 이럴 때도 어떤 애도해야 될 때거나 아니면 존경을 표해야 될 때 모자를 벗습니다. 그죠? 존경한다는 표시예요. 그죠? 그래서 이 24 장로들이 이렇게 그죠? 우리 교회는 장로가 한 분이죠. 그죠? 근데 천국 교회는 어떻게 됐다고? 장로가 24명이다. 예. 요 24명의 장로를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을 좋으라고 뭐 12사도하고 12지파의 뭐 우두머리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근거 없습니다. 예.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그냥 24 장로는 천사일 겁니다. 그죠? 천사. 약간 지위가 높은 천사들이겠죠? 그죠? 예. 하나님의 천사들이지 무슨 그런 얘기 하잖아. 그죠? 그 유대인들은 뭐 12제자들하고 12지파의 우두머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거 전혀 근거 없습니다. 저는 뭐 성경 그 어디에서도 그런 근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흘려들이시고 그 다음에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거는 5장서부터예요. 이제 5장서부터 어린 양이 나오죠. 책과 어린 양이 나옵니다. 예, 이제 다음 주부터 들어갈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요한계시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사실 봉인의 그 심판 그거 인을 떼는 거 그 다음에 나팔 심판, 그 다음에 대접, 호리병, 대접 심판,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또 관계가 없어야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그러나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편지를 좀 써놔야 되지 않을까. 목사들이 여기서 그래 편지를 써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놔야 되지 않을까.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뭐라고? 어떤 누구에게? 남겨진 자들을 위하여, 남겨진 자들에게, 남겨진 자들에게. 굉장히 슬픈 편지이긴 한데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남겨졌다고 해서 끝은 아니에요. 끝은 아닙니다. 그죠? 이삭죽기 구원이 있어요. 남겨졌다고 해서 끝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무도 남겨주고 싶은 마음 아무도 없죠. 그죠? 빨리 가서 저 혼인잔치 해야지. 혼인잔치 해야지. 여기 남겨줄 이유가 뭐가 있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그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가장 아주 간곡하고 애곡했어요. 달려가자. 그죠?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예종론을 맹신하지 마시라. 왜? 예종론을 맹신하면 부작용이 생긴다. 그죠? 유대인들처럼 사람은 그래요.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나는 선택 받았어 이러면 사람이 방심하게 되지. 그죠? 나태해지지. 나는 선택 받았으니까 난 무조건 구원받으니까 이런 생각이 얼마나 안 좋은 그 신앙 습관을 만들어내는지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가 하나예요. 뭐냐면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가 선택받은 것은 하나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았다고 해서 그죠? 열심히 안 하면 구원 못 받아요. 이해가 가십니까?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이게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기는 건데 근데 하나야. 이게 0과 6이 하나인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았어요. 근데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그죠? 나는 선택받았으니 열심히 안 해도 돼?가 아니야. 달려가지 않아도 돼. 그냥 천천히 느리느리 그냥 산책가도 걸어가도 돼. 아니에요. 성경에 그 어떤 말도 그런 말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신 적 없고. 이해가 가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선택받았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돼요. 더 열심히 해야 돼. 왜 열심히 해? 구원받기 위해서. 근데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이해하셔야 돼. 이거를 요 오묘한 관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하나예요. 모든 이치가 그래요. 그러니까 위로는 주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게 하나인 것처럼 이게 하나예요. 분리되지 않아요. 둘 중에 하나만 해가지고는 안 돼요. 예? 둘 중에 하나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게 하나예요. 하나의 계명인 것처럼 똑같아요. 내가 뭐 선택받았어? 근데 열심히 해야지. 구원받기 위해서. 이해 가십니까? 이게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하나가. 치우침이 없어야 돼.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침이 없이 그냥 하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휴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야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죠? 그래서 그게 부족하면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기름이 부족해서 그죠? 남겨지잖아요. 그죠? 남겨지죠. 그 다섯 처녀는 지옥에 간 게 아니에요. 남겨진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남겨진 거. 그죠? 응? 그러니까 남들 다 혼인잔치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정말 7년 동안 진짜 파티하는 사이에 즐겁게 파티하는 사이에 나는 남겨줘봐요. 그러면 여기 요한계시록 여기에 기록된 거 다 겪어야 돼. 다 봐야 되고 눈으로 다 봐야 되고 이런 정말 이런 것들을 보는 게 복이 아닙니다. 이런 게 복이 아니에요. 요시야 왕이 여러분 개혁을 하다 온전한 개혁을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자기 딴에는 열심히 했잖아. 그죠? 그리고 전쟁터 나가서 죽었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살았으면 자기 나라 그렇게 자기가 나라를 사랑했던 사람이 개혁하고 했던 사람이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는 그 은혜예요. 그게 사실은 죽는 게 그래서 무슨 저주나 이런 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거 살아서 보면 뭐 하겠어? 죽느니만 못하지. 그지?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5장 들어갈 때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 다 필사하고 계시죠? 안 하십니까? 필사를 다시 걷어야 되겠어. 한 장씩. 옛날에 한 장씩 걷을 때는 잘들 좀 하시는 분은 잘들 하시더만 이제 알아서 이렇게 하세요. 자율적으로 하니까 사람이 원래 그래요. 그게 정상이에요. 사람이 원래 그렇습니다. 예. 그걸 이제 연력학 제2법칙이라 그래요. 예. 그 사람이 초심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저 필사 잘 하시고, 그지? 예. 다음 주에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